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저녁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들 오늘 또 새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새 날을 맞이하는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분명히 주시는 말씀 있으실 것 꼭 믿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을 찾는 그리고 듣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숨을 주시고 새 날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또 하루라고 하는 귀하고 복된 날을 지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날, 저희들 귀하고 복된 날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세상에 젖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령을 바로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주로 고백하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짊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의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입니다.
저희들 어제 묵상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처음으로 자신이 없이 전도를 보낸 말씀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12 제자들을 사도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먹이는 이 무리들이 너희들이 먹여야 할 양이며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린 이유에 대하여 보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시는 말씀의 전조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보이십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 홀로 기도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셨다. 이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 후에는 자신의 공생의 큰 변화와 구속사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기도 후에 세례를 받으시고 12 제자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변화산의 사건과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의 기도와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시는 그리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과 구속사적 의미의 사역들 일어났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리면서 기도 생활이 곧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함을 자신의 서신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신 후 어떤 변화를 가져오시는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영광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예수님, 고난의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알리십니다. 예수님 홀로 따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모여 얘기하던 곳에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이렇게 대답할 때 아마 그 마음에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긍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선생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명으로 추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헤롯 왕도 짐작하고 있던 바대로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여기고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의 단편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모습이 예수님의 전체의 모습으로 오해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똑같은 대답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빙고! 예수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바로 바라본 그리고 바로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제자들로부터 듣고 싶었던 고백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스스로 깨달아 고백할 때까지 강요하거나 그들을 어떤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하여 밝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따로 홀로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준 또 하나의 큰 질문, 메시지, 변화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에 이 첫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는 첫 고백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받아 죽을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처음 등장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너희들이 기대하는 영광의 메시아로 온 게 아니라 정반대로 고난을 감당할 메시아로 오셨음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온다, 아니면 행운 뒤에 위기가 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 자주 사용하고 또한 그런 경험들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희들 야구 경기를 볼 때에 이 수비 상황에서 점수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연찮게 아니면 그들이 훈련한 대로 이 점수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을 잘 맞게 되면 다음 공격에서 점수를 오히려 따는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점수를 따낸 후에 수비할 때 어이없는 실수로 실점을 내주는 경우도 저희들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신은 이 땅의 영광의 메시아가 아닌 고난의 메시아로 왔다고 밝히시는 이 저녁 시간은 제자들에게 있어 낮에 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로 잔뜩 부풀어 올라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앞으로 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여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예언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시며 이제 오늘 묵상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제자들과 나누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과연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시며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십니까? 성도님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도님들의 삶에 기적을 보이시며 힘든 일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영광의 예수님으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 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기 위해 수고하고 개인적으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감내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계십니까? 저희들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두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 다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들 그 어떤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고 섬기기 위해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 곧 나의 길이 같은 길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평안만을 추구하며 사는 길, 결코 예수님이 저희에게 예비하신 길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감으로 오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 고난의 끝, 마지막은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에 나가심으로써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고난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성도가 된 후에는 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장차 어떤 유형으로 돌아가실지 제자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로마법에 따르며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법정에서부터 사형이 집행되는 성외가까지 자신이 달려 죽을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갔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에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요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제가 주일에 잠깐 나눈 제자도의 삶입니다. 나 개인의 취향, 지식, 의지,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힘써서 내려놓고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의 삶인 것과 같이 이런 제자도의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 자,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목숨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뜻합니다. 예수가 아닌 내가 소중히 여기는 세상의 전부를 얻으려 하는 자는 예수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얻기 위해 세상의 전부를 잃는 자는 예수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전부이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버린 자는 전부이신 예수님을 얻지만 전부이신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 없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라는 전부를, 우리 삶의 목적의 전부를 놓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2절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부인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본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셨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3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삶을 예수의 사도로 헌신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죽을 때에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칭찬하며 받아주는 귀한 영혼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자들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자가 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 제가 요즘에 자주 물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추종자이십니까? 저희들 이 문제 매일매일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같은 추종자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은 같은 길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 아니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된 우리들도 고난받고 섬기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적인 것과 내 개인적인 생각과 취향과 욕구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보다는 내 스스로가 말하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의 부족한 모습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뒤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지막은 영광이요 축복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부끄럽게 서는 자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설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